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31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신갑주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찾아오는 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 자신이 생각했던 푸른 초장은 펼쳐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당혹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은 우리가 보통 전에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 영미 권사님은 어떻게 전도하시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축복이 그렇게 쉽게 안 오잖아. 그렇죠? 왜 축복이 빨리빨리 오지 않을까? 근데 축복을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올까 했는데 이 그릇을 준비하면 대기만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 고난학교, 제가 그걸 고난학교라고 그래요. 고난학교 15년 뭐 13년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고난학교도 굉장히 힘든 고난학교죠.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도망다니고. 근데 그 고난학교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넓은 영토 위대한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다윗의 별. 또 기도를 많이 하고 태어난 그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사사고 선지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중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몇 년 기도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쳤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솔로몬은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일천번제를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더해줘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결국은 그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로가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반으로.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근데 북쪽이 10집하고 남쪽 유다하고 베냐민 집하고 2집합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북쪽이요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공의 신부는 자기 기도 제목이 아버지가 재벌이 되는 거래. 자기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재벌 2세가 되는 거래. 근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재벌 2세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축복받고 우리 아들도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그 과정에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릇을 크게 대기만성이 돼서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그 고난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 이제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예수 믿으면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겨야지만이 승자 독식,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짓지 않은 성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는데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갖고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할렐루야.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어서 안수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강을 빌었을 때, 축복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지 거기서 축복 기도한다고 해서 축복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고난이 올까 했을 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삶에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 유명한 여신이 있잖아요.
그 여신의 이름이 뭐예요? 크도다 아데미여. 에베소에는 크도다 아데미유라는 여신이 있고 그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는 바울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는 예수를 믿었지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이 갈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어려우면요 또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축복받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교회가 어려우면은 이게 문제가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 교회가 막 성장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보니까는 코로나 때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6장 1절에서 24절까지가 마지막 인사와 함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하여지고라는 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적들과 싸움에 있어서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지식으로 싸울 수 있나? 공부 많이 하면 귀신이 나가나? 운동 열심히 해서 힘이 생기면 귀신이 나가나?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하고 2번 명령을 했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전쟁이 끝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다. 이건 뭐예요? 굳게 서다는 것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제 우리 큰 놈은 이제 체대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연대 체대 가려고 준비하다가 무릎에 그거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쇠를 박았어요. 그래서 군대가 면제가 됐거든. 근데 이제 아빠는 이제 방위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역 갔다 온 사람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도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 받고 이제 근데 저희가 훈련 받을 때요. 84년 5월 어버이날 제가 끌려갔어요. 어머니 뭐 카네이션 사갖고 집에 갔는데 소집이라 그래. 방위는 이병통지간 소집.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52사에 갔는데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데모하는 분위기잖아요. 50. 이게 지금 데모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경찰력으로 안 되니까 군인들이요. 다 옷을 입고 완전 무장하고 옷을 입고 누워서 자는 거야. 그래서 비상 그러면은 군인이 나가는데 군인이 나가면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찰들은 방어를 하지만 군인은 공격하거든. 제가 훈련 받을 때 그것을 충정교육이라고 해서 이 폭동 진압 훈련하는데요. 딱 어떻게 하냐면 착검, 총에다가 검을 딱 꽂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을 겨냥하는 거야. 목.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이제 주동자 색출 그러면은 가서 주동자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방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군대가 출동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거 옷 다 입고서 자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 이제 누나가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데 미국에서는요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 위험했어요. 하여튼간 지금 영적인 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말세라는 말은 종들을 보내고 때리고 죽였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는 게 말세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말세라고 그러는데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면 그때를 말세지말, 말세 중에 끝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배고픈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한다.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 속한 것은요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학생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이초성 목사가요 대단했어요. 그 애들 수업 안 들어가고 거기 가는 거야.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퍼시콜레인가 팩시콜레인가 외국 사람 데려다가 하늘문이 열린다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딱 올라가다가 죽었대. 근데 이초성 목사가 기도해서 살아났대. 완전히 쇼를 하는 거지. 예?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학생들도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단들이 많아서 거기에 신학생들을 어느 날 학교에서 사라지면 거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역곡역에서 만났어요. 왜 왜 학교 안 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지금 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눈동자가 풀렸어. 눈동자가 풀렸어. 그때가 84년도인데 그때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그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최후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해서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개인의 죽음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마귀가 꼬리 2개 달린 마귀가 덤빈다고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뿌리 2개 달린 마귀가 덤빈다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윗이요, 광야에서 사울의 공격이 찾아올 때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에 그가 영적 전쟁에 졌죠. 아니,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에서 이게 영적 싸움에 지는 겁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거, 이게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밧세바를요,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래요.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3,000명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우상을 섬긴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나중에 조사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3,000명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하셨는데 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이 서로 죽이잖아요. 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북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나오는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서서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자세, 전투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말. 전쟁할 때 누워 있지 않죠. 앉아 있지 않죠.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에 구원을 받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또. 그러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하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혼날 것 같아요.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자세, 태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진리의 허리띠죠. 여기서 로마 군대의 허리띠라는 것은 배를 보호하고 강하게 받쳐주는 힘의 근원이다.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가 나와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몰래 찾아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기 써놨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근데 예수를 몰라. 십자가를 몰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달라. 그런데 이거를 정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에 한번 교회 가도요, 그 사람들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써. 우리 친구도 그래. 그놈이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그랬겠지만 교회를 안 다녀도 꼭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써.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무게도 달아보고, 크기도 달아보고, 색깔도 확인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예요?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하고 마귀가 공격할 때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근데 마귀가 공격할 때는 행동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야, 네가 무슨 집사야? 야, 네가 무슨 권사야? 행동.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한 말이 있죠. 루터도 종교개혁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흰 벽에다가 루터의 죄를 쫙 써내려갔대잖아요. 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니? 너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때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고 그랬죠? 잉크병을 집어 던져서 마귀가 쓴 걸 지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확신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 구원 받을까 모르겠다고, 왜 그런 말을 하지?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 그게 왜 그래요? 행동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겠는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강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믿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 내려가서 착한 일 좀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잖아. 내려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렇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것을 부끄러운 권이다 해서 상급은 없겠죠. 상급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그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가요, 마귀가 이걸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자신감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이미 어떻게 해요? 사망에 던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기억하세요? 새벽에 말씀이 뭐예요? 예?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면 새벽에 올림픽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보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겼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보면서 좀 우리가 불안하고 위기가 와도 이미 결과를 알잖아. 우리는 이미 금메달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겼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내가 뭘 율법을 지켜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어떻게 하지? 시작만 했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 하나만.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뭐를 공격해요? 행동, 행위. 제가 이제 요새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제자들. 모세의 제자들 자꾸 율법 갖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제자잖아. 예수의 제자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의 제자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 그게 모세의 제자예요. 자꾸 율법을 얘기하면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지. 마귀의 말에 속으면 안 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잖아. 마귀의 말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호심경,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는 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선악과를 먹을 때는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비교하고, 그렇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읽으셨죠? 말씀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생의 3년 동안에는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냈는데, 전도여행 갔다 와서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도 가서는 2명씩 했는데도 쫓아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뺀 나머지 9명이 달려들어도 왜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원래 금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빠진 거예요. 밑에 써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시험에 들고, 기도와 금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 귀신이 안 나가. 귀신이 만만하게 봐. 그래서 귀신이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센 귀신을 만났는지 귀신이 올라탔어.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잖아. 여러분은 누구세요? 귀신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전에는 그래도 신학생들이 방학 때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금식하고. 근데 요새는 신학생들도 기도원에 안 가나 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박보영 목사님, 의사인데 20억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목사가 됐잖아요. 예?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도망갔대잖아. 대표 기도를 시키면 도망갔대요. 처음에 이제 그랬겠지. 나중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천국과 지옥도 보시고 간증도 하고 그러시는데, 처음에는 대표 기도를 하면 도망갔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새벽 기도 때도 대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던 대로 새벽에 대표 기도 시킨 거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정전도사 새벽에 대표 기도 시키지 마. 장례식을 갔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여전도 회장을 대표 기도를 시켰어, 저는. 그랬더니 나중에 여전도 회장 권사님이, 목사님, 그때 부목사였대는, 목사님 나빴어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 대표 기도 시켰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배 시간인지 수요 예배인가 하여튼, 근데 사모님을 대표 기도 시켰어, 제가.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저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는 또 전도사님을 시켰어요, 대표 기도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겠어요? 저희 집 사람이 노인구역 하잖아요. 노인구역. 그 전에 구역 예배 드릴 때 기도를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 예?
근데 어떤 권사님이 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더래. 그래서 그분을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왜 나를 시켜? 그러더래.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웃을 일이 아니야. 아니, 목사가 대표 기도 시킨다고 도망가고, 대표 기도 하면은 화장실에 가서 도망가고 안 나온대. 기도 끝날 때까지. 근데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지방에 모임 있을 때 이제 대표 기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설교를 시켰으면 설교를 준비해서 가서 설교하면 되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더 부담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 하는데 완전 무장을 했어. 옷만 지금 완전 무장을 한 거지. 기도가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여러분,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학벌? 박사학위 받으면 귀신이 나가나? 예? 건강하면 귀신이 저 사람 운동선수야 하고 나가나? 여러분, 이게요 참 심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래가지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이 지옥에서 자기 교회 권사 보고 깨어나자마자 당신 목회 똑바로 하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권사가 지옥에 있는 거 보고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장학일 목사님 교회만 권사가 지옥에 갔을까?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요 기도할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과연 거기에 말씀의 검이 있느니, 성령의 검이 있느니.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때 사자들이 그 사냥하는 거 보셨죠? 사자가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이뤄서 사냥을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르르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지만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군대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잖아요. 그 돼지떼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란 말이에요. 2,000마리. 로마 군단은 6,000명인데 돼지떼가 2,000마리면 한 마리당 한 3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숫자잖아요. 숫자상으로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한 마리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면 한 마리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귀신 쫓을 때 제자들이 9명이 달려들어도 못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는 나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의 군대들하고 싸우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의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그렇죠? 들으셨죠? 십자가의 군대? 근데 이게 십자가 유치원생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십자가 유치원생만 있으면 걔네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미군은요, 전쟁할 때 그 베트남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탱크를 만드는 거는 몇 달이면 만드나 봐요. 그렇죠? 근데 군인은 한 명의 군인이 나오려면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공군 조종사 한 명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람 지금 십자가 군대 군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싸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군복을 입혀놨으면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겨야지 우리가 사는 거지 거기서 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이요 4,700명이 중국에 12만 명이 포위됐어요. 근데 한 명도 항복하지 않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미군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이 죽은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우리나라의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잖아요. 그렇죠? 그 옥스퍼드 대학이 왜 좋은 대학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은 거예요. 공부를 잘한 것보다도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그래서 미국의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 뭐 이렇게 다 짬뽕이잖아. 합중국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강한 나라가 되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셔널리즘이랑 국가주의.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가 우선이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서로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영적인 싸움에서 있어서는 한 마음이 돼야 돼. 안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은 여기서 누가 죽어야 돼. 기도로 죽어야 돼. 여기서 나 기도하다 죽겠다. 제가요 여기 왔을 때 그 얘기했어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부흥시켰는데 여기 와서 부흥이 안 되면 난 금식하다 죽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만큼 많이 죽은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회가요, 부흥할 때 역사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누군가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역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느냐?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기도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야지 우리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승자 독식, 이긴 자가 모든 걸 갖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죄의 종이 될 수가,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모르잖아. 말씀의 검이 없어졌어. 믿음의 방패가 없어졌어. 진리의 허리띠가 없어졌어.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여러분. 아시죠? 포로로 잡히면은 빤스만 입혀놔. 다 해제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 포로로 잡힌지도 모르고 믿음의 빤스만 입고 자기가 막 이기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정직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무장 해제된 거야. 마귀의 종이 된 거야. 죄의 종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의 심장은 새벽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요 철야 기도, 그전엔 철야 기도 했는데 이제는 심야 기도인데,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심각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실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이라는 말이 네셰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씀 무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을 무장했을 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영적 싸움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할 수가 있는 자를 생각기를 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사명과 지부를 따라 적극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